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성경의 일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이런 말씀들이 이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들을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요것만 보면은 좀 어려운 말씀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그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보고 나를 보고 믿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그런 말 아시죠? 그죠? 그런 건 보고 믿는 거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거하고,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천국도 봤다 그러고 지옥도 봤다 그러고 예수님도 봤다 그러고 뭐 천사도 만났다 그러고 또 하나님 음성도 들었다 그러고 그게 이제 접니다. 제가 다 했어요. 다 해봤는데 그거를 그렇게 다 보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느냐? 글쎄, 제가 다시 만난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만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쉽게 얘기해서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구약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구약,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을 신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냐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보이니까 먹었죠, 그죠? 먹고 나니까 생명나무는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옆에서 보면 좋겠는데, 그 나무가 좀 걸어 다녔으면 좋겠는데, 생명나무가 이렇게 앞에 걸어 다녔으면 좋겠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보고도 믿고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이 이제 복되도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그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저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진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예배 드릴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다 대고서 우리가 막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예배 드린다는 말은 찾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찾는다는 말하고 예배 드린다는 말이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들을 찾아오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예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보이는 산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너를 만났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야. 지금 이렇게 영으로 말씀을 깨달았어. 영의 말씀을 깨달았어. 그리고 영의 말씀이 열려졌어. 그 말씀이 이제 감추어지지 않고 열려졌어.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씀이 진리로 열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야, 예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보이지 않는 거야. 자, 너희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는 너희들한테 찾아오는 게 예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가 찾아와요? 영의 진리의 말씀이 찾아오는 거라고. 영의 진리의 말씀이 찾아오면 그걸 예배라 그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보이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찾으시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라고요? 예배한다라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다 그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은 야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열어주면 그게 예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예배인 거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까지 보이는 산에서 예배드렸지, 보이는 것으로 믿었지, 근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게 되는 거야.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고서 믿는 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보는 게 진짜 복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 계속 지금까지 보여줘야지 우리한테 나와서. 그죠? 보이는 게 진짜 복받아. 우리 교회 나와서 여러분 나 복받았다, 진짜 복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할 텐데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안 사랑하고 보이는 게 진짜 복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다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보여줘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타나서 보여주면서 나 봐, 보고서 믿는 거야 하면서 다 너희들 내가 다 사랑해. 그래야지 맞는 거지. 무슨 복불복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러면서 안 보여주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복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게 더 은혜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산에서 예배드리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잖아. 그게 더 복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더 복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복된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더 복된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막 예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근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호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다시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그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죠. 데리고 나와서 뭐 해요? 예배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니네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희들 한번 찾아볼게. 내가 너희들 섬겨볼게.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줘 볼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먹을 거를 매일마다 내려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아와서 섬기는 거야. 그게 나야. 그게 이제 하나님. 이제 그런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광야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아예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 그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예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하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걸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특징이 뭐예요? 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뭐만 하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네? 가만히 있으랬는데 예배 나와. 가만히 있으라는데 성경 말씀 들어. 가만히 있으라는데 제발 좀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는데 말씀 들으러 오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듣는 것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거야. 너희들 말씀 들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성장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키워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신기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게, 그게 광야 교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섬기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나, 예배 잘 드리는 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서 막 이렇게 찾아 돌아다니고 그러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다,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복된 거죠.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복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5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뭐를 이제 구분한 거예요? 은혜를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보이는 거라고요. 은혜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건데, 어떤 게 더 넘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율법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율법이 은혜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곧 은혜다, 이렇게. 율법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잖아. 그죠? 율법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이 곧 은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곧 생명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늘이 곧 땅이다, 하늘이 곧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 땅에서 보면요, 땅과 하늘이 나누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있어서 하나님이 저기 나누어져 있어, 나하고 하나님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나누어져 있다고 볼까? 아니면 하나라고 볼까? 하나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구원.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구원받은 자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하고 하나님은 함께 있으려고 한다, 이거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알게 되니까, 선악과 나무를 알게 되니까 생명나무를 또 감추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막 있으니까 우리를 죄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죄를 뭐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 선악과를 먹을수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나무가 필요해요?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선악나무를 먹은 자가 생명나무를 먹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죄인이 된 자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쳤다. 율법과 은혜는 같은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곧 은혜가 된다. 하늘이 곧 땅이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나누어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고 있다, 우리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나누어서 땅에서 하늘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죄를 알게 하면, 그러면 그것이 은혜를 곧 깨닫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하는 건데, 6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은혜 받으면 다 됐지.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죄에 거하게, 그러면 죄 져도 뭐 은혜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됐으니까. 그러면 죄가 있으면 더 은혜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또 은혜만 받으면 됐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죄 가운데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더 살겠느냐. 선악과를 먹었는데 또 선악과 먹겠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막 찾아오시잖아. 선악과 먹으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안 찾아왔죠. 근데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아담아 어딨냐, 막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으니까. 그러면 야, 우리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 더 먹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또 선악과 먹고 살겠냐, 그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죠, 그죠? 우리는 생명나무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또 살겠느냐.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또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죄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고 사냐. 죄에서 우린 죽었지 않냐. 이미 선악과 먹고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또 선악과 먹어. 이제는 생명, 죽었으니까 뭐가 필요해? 부활이 필요한 거죠. 생명의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 필요해. 죽었으니까. 안 죽었다 그러면 안 죽었으면 죽는 게 필요하지. 안 죽었다 그러면 죽는 게 필요하고, 죽었다면 생명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죽었다면 죽음이 필요해. 그래서 선악과 먹이고 죽이는 거야. 그리고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명나무가 필요해서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원리가 똑같아요.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2절 36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하게 하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 돼본 적이 없고 우리는 누구한테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뭐 내가 언제 뭐 자유하리라? 아니 네가 날 자유하게 한다는 거야? 나는 항상 자유한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항상 어디 매여 있는 게 아닌데 네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야.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는 것뿐이야. 근데 누구나 다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감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은 자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 고아, 나그네, 38년 된 병자,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강도 만난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경. 이런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도저히 지킬 수 없어서 죄인 된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으로 볼 때 죄인 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럼 그 죄인 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어떻게? 죄가 있는 곳에 은혜라는 예수님이 찾아오신지, 그죠? 그러니까 자, 정상적으로 나는 죄의 종이 돼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겐 찾아와, 안 찾아와? 안 찾아오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너 이런 거 이거 계명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다 갖다 주고 다시 찾아와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어떤 부자라는 거야? 자기 소유가 많아. 그 말은 뭐냐면 돈만 많다는 게 아니라 지식도 많고 명예도 많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그죠? 자기 생각도 많고 자기 고집도 많고 자기 자존심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못 버리고 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걸 다 주고서 아무것도 없이 마음 비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심령이 거지가 되어서, 그죠? 심령이,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그냥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하하, 저거 부자, 부자가 천국 가기 참 힘든 거야.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야? 반대로 거지가 천국 간다는 얘기야. 거지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다 돈 부자인 줄만 알고 있었죠. 돈 부자만 부자인 줄 알고 있었죠. 돈 부자들은 천국 못 가고 가난한 거지들은 천국 가고, 뭐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은 다 가난하다,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 자기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자기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자기가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이 떳떳하잖아, 자유하잖아, 어디에 감옥에 매여본 적이 없잖아. 자기는 고아가 돼본 적도 없고 과부가 돼본 적도 없고 나그네가 돼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떳떳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소경이 돼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죄인이 돼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다 지키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니까.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자기들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부자가 지옥 가서도 할 말 많은 거 아니야. 누가 보면 16장에, 그죠? 부자는 지옥 가서도 할 말이 많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하죠. 할 말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할 말 없다. 그 말은 뭐가요? 할 말이 없다, 그 말은 나는 영이 거지가 되었다, 그 말이지. 말이 영이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영이 거지가 되었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천국이 거지 나사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국은 거지 나사로 거고 부자는 지옥 가. 그래도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다는 말은 영이 부자란 말이지. 영이 부자란 말이야. 할 말이 많아,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들, 율법에 있어서 죄인 된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지. 죄인 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니까 다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돼요. 예수님 만났다면 눈 떠요. 그죠? 근데 눈 뜬 놈들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 자기들은 눈 떴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니네가 소경이야 그러잖아요. 니네가 소경이야. 우리가 뭐 죄인 돼본 적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는 떳떳하고 다 자유인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은 니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니네는 자유가 아니야. 진리 안에서 보면, 하늘 안에서 보면 땅에서 너는 갇혀버린 거야. 그게 지옥에 갇힌 자들이야. 그 말이죠. 그죠? 너는 율법이라는 것에 갇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풀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로 생각해 보면, 진리로 생각하면 그게 갇힌 거라는 거지. 그런데 소경이라는 사람은 과부, 고아, 나그네, 강도 만난 자, 뭐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 자기들은 다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소경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땅에서 갇혀 있는 자고 땅에서 눈이 감긴 자고 땅에서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산 자다 이거야. 너희들은 눈을 뜬 자다 이거지. 그래서 소경 보고는 눈 떴다 이렇게 얘기하고, 눈 뜬 놈들한테는 니네가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너 죄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나 죄 없는 사람 같은데요 라고 하면 너 죄인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야, 꼬리가 머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서 산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지팡이를 어떻게 해? 내 동댕이 쳐보라 그러지? 내 동댕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내 동댕이 쳐봐. 그랬더니 딱 내 동댕이 치니까 뭐가 됐어? 뱀이 됐어. 뱀이 되니까 어디 들으라고? 뭘 들으라고? 뱀이 되니까 뭘 들으라고? 꼬리를 들으라 그랬지. 이게 완전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꼬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반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은 아래에 있는 말씀하고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는 말이지. 너희들은 자유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감옥에 갇힌 거고, 너희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건 넌 자유하게 됐다, 너는 눈을 뜬 자이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거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은혜, 죄는 이미 버려졌다, 끝났다 이거야. 죽었다 이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으니까 어떻게? 생명을 찾아야지. 죽었으니까 부활해야지. 근데 안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성경 말씀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에 와서 안 죽은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이거지. 아직도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자기 성질이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자기 지식이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죽어야지. 그건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죽어야지. 죽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다. 선악의 나무에서 죽은 자는 생명의 나무로 살 수밖에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거기에 살겠느냐. 선악과 먹고 죽었는데 어떻게 또 선악과를 먹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죽은 사람은 생명을 얻어야 된다. 죽은 자는 부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어서 예수를 만난 자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들이라고, 부활한 자라고.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보이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쓰여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보이는 거고, 영의 새로운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것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이 죄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예, 탐심, 이미 욕심을 부리는 건 도둑놈이죠. 예,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죠. 그건 선악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율법을 몰랐다면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았겠느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인 줄 알았지 않느냐 이거야. 율법이 잘못된 거냐? 그럼 아니라는 거죠. 율법 때문에 죄라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뭐예요? 율법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 것이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때린다는 얘기 아니라 바위도 치고 막 이러잖아. 그게 죽음을 말하는 거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정죄하니까 죄는 자꾸 드러나게 되고 나는 어떻게 돼? 죽은 놈이 된다는 거지. 아,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너무 거룩해서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여기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껍질로만 알던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볼 때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들이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는 드러났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한 거는 거야. 사형당했어요.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사형당하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감옥에 있어 없어? 감옥에 없는 거지. 사형당할 때까지 있는 거니까. 율법의 감옥에서 사형당할 때까지 율법의 감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 은혜라는 진리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의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저쪽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이는 율법이 보이는 나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내가 사형당했네.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나한테, 이 감옥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이제 누구한테 옮겨졌어? 감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옥으로 내가 그 감옥에 옮겨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옥에 내가 옮겨졌다고. 그게 진리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줄에 매인 종이 된 거지. 사랑의 종에 매인 종이 된 거야.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하면요. 결혼하면 왜 남자가 여자한테 꼼짝 못하고 살죠? 여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꼼짝하고 살아요? 꼼짝 못하고 살아요. 여자도 남자한테 꼼짝을 못하고 살아요. 결혼하면. 그렇죠? 남자도 여자한테 꼼짝 못하고 살아요. 왜 그래요? 그냥 125라면 125고, 저리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러잖아요. 부인이 남편한테 앉으세요. 그러면 난 서 있을 거야. 네가 왜 나한테 앉으라고 그래? 이런 사람 있어요? 일리 앉아보세요. 그럼 다 앉죠. 그러면 앉아있다가 남편이 일어나면서 당신 일어나세요. 그러면 부인이 난 안 일어날 거야. 당신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난 안 일어나.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남편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먹으러 가자면 같이 먹으러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부인이 앉읍시다 하면 앉고, 그 다음에 나갑시다 하면 나가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됐어. 근데 그렇게 할 때 슬퍼? 부인이 막 시키니까 기분 나쁘고 슬프고 막 그래요? 남편이 막 시키니까 기분 나쁘고 슬프고 막 그래요? 어때요? 그렇지 않죠? 기쁘죠? 일로 와보세요. 귀 파줄게요. 이리 누워보세요. 귀 파줄게요. 그러면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남편도 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인이 남편 귀 파였으니까, 그죠? 그러면 남편이 부인 보고 일로 오세요. 내가 코 파줄게요. 그럼 또 코 이제 딱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자, 이게 무슨 종이에요? 종은 종인데 무슨 종이에요? 사랑의 메인 종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줄로 메인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사랑의 메인 줄로 메인 종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메인자라 이거야. 우리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줄로 싹 묶었단 말이야, 나를. 그러니까 이건 쇠사슬로 묶은 게 아니야. 사랑의 줄로 메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종이 되고 진리의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은 쇠사슬로 메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줄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쳤다는 거지. 그 울타리가 점점 커지면 그게 답답하지 않고 훨씬 더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 울타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이런 감옥이,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감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때 커질까? 어떻게 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점점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랑의 감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점점 커지고 알게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율법의 메인, 감옥의 메인 종이었었는데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이제 사랑의 줄로 메인 종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감옥은 진리의 감옥인데 이 감옥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야. 영의 감옥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의 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자유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너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자유가 더 커지는 거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너는 자유하다는 거지.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율법은 우리를 죄에 매어놓고 우리를 사형당할 때까지 필요한 거라. 그래서 사형당하면 더 이상 이제 이 감옥에서 탈출된 거죠. 이제 영혼이 탈출된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 감옥에 매여 있어요? 사랑의 줄의 감옥에 매여 있다고. 예수님의 감옥에 매인다고요. 그 안에 그 감옥은 사랑만 해주시는 거야. 율법의 감옥은 나를 죄인 만들기 위한 감옥이고, 그게 선악과 같은 거예요. 생명나무는요, 나를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죠. 사랑의 줄의 감옥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남편이 아내를 집안에다 가두어 놓고 밖에서 문 잠궈 놓고 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넌 여기 집에만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어디가 있든지 아내가 어디가 있든지 늘 궁금해. 그래서 전화합니다. 어딨어? 응? 문자를 합니다. 어딨어요? 문자합니다. 그죠? 빨리 와요. 응? 누구한테 오라는 거야? 응? 나한테 와요. 나한테 빨리 오세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나한테 빨리 오세요 연락이 왔는데도 미정미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부인이 빨리 오라네. 남편이 빨리 오라네.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얘기해서라도 부인한테 빨리 가려고 그런다고, 남편에게 빨리 가려고 그런다고. 완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물론 사랑의 줄로, 아니 무슨 쇠사슬로 묶어 있는 건 아닌데, 쇠사슬로 묶어서 와 이렇게 하면 슉 달려오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닌데, 이상하게 빨리 가고 싶고, 이상하게 빨리 가야만 하고, 잘못하면 의도 터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막 바가지 긁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가면 좋은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어떤 쇠사슬처럼 보이는 게 아닌데 보이지 않는 줄에 매여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사랑의 줄이란 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감옥은 막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감옥이 아니라 사랑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넘쳐나는 감옥.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먹을 게 더 많고 여러 다양한 그 음식들을 많이 놓은 그런 잔치하는 감옥. 그래서 이 감옥이, 사랑의 감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진리 말씀 알면 알수록.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그 말씀이라는 천국이 점점 넓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게 주님의 진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8장 2절까지 말씀 보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죄의 법이라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법, 그게 율법이잖아, 그죠? 죄의 법을.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뭘 섬겨야 돼? 그 율법을 섬기는 거야. 왜냐면 육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무슨 법이 돼야 된다? 은혜의 법이 돼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안에서 죽으면, 사형당하면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법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섬기는데,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죽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도 그 예수를 따라가 죽었으니까 사형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요거를 다른 말로 바꿔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바꿔봐요. 마찬가지죠. 생명이 사랑이니까 죽음에 생명을 준다면 사랑을 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성령의 법이, 사랑의 줄로 매이는 그 법이 뭐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거지.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이고 방탕이라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가운데 살 때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라고.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매여 있는 거지만, 거기서 사형당하고 죽은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 버린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의 성령의 법에 매여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확 끌어안아 주시는, 내게서 빠져나가지 마. 그렇죠? 콱 그냥 잡아가지고 내게서 빠져나가지 마.
머리 헤드로 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헤드로 딱 걸고서 목 딱 걸고 못 빠져나가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허리를 꽉 잡는 거지. 남편들은 말해요. 집사님,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그 팔 다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내를 허리를 꽉 그냥. 근데 부인이 너무 이 몸이 좀 너무 이게 풍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안 가. 여기까지 확 끌어안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 여기서 반만 가다 이게 말어. 이게 풀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자들은 허리가 이렇게 사귀죠? 요즘 잘 먹어서 그래요.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 말이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죠.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웃은 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디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그 이웃이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점점 이제 시간이 다가왔다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옷에서 빛의 갑옷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뭐의 옷을 입었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둠의 옷, 너의 옷을, 너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거 벗어야 돼. 그거 사형당해야 돼. 그거 죽어야 돼.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율법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옷을 입고 있다가 벗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게 되었다. 너는 밤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낮의 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어둠의 갑옷에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시는 것, 이것을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루라는 말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 말은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카텔가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완수하라는 말이고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현재 동사 명령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요, 현재 동사 명령입니다.
너는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줘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 구원을 지금도 성취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카텔가조마이, 카타 엘가조마이에서 나온다는데, 카타라는 게 아래라는 말이고요, 엘가조마이라는 말이 노력한다, 농사한다,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엘곤에서 나온다는데, 엘곤이 일한다는 말이고요, 노력,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예배를 통해, 예배라는 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예배 드려. 가만히 있어 말씀 들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카타 엘가조마이, 아래 카타 엘가조마이, 노력하다, 예배하다. 거기서 나온 카텔가조마이, 다시 말하면 너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이루어야 돼.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돼. 구원을 성취해야 돼. 구원을 예배해야 돼. 날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을 예배해야 돼. 날마다 예배해야 돼. 근데 그 예배는 네가 말씀, 영과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예배, 그 농사, 그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구원을 만들어서 완성이 될 때까지,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이해함으로 말씀을 이해함으로 말씀이 이해가 되면 될수록 확장되는 거죠. 이해가 되면 될수록 이 말씀이 점점점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열려지는 거죠. 계속해서 열려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계속 이 말씀이 열어짐으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사랑의 생명의 줄,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 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사랑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이시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감옥에서 나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같은 것이다. 율법과 은혜는 함께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한 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주님 행복하고 참 자유하고 진리를 깨달아 진정으로 말씀이 열어짐으로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